할렐루야. 예. 요즘에 코로나가 더 극성을 떨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때를 따라 도와주셨고 특별히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셔서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선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큰 복을 누리고 또 주님 앞에 섰을 적에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왜? 우리 김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 오늘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난 싫어. 또 있어. 뭔데?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아멘도 잘 안 해. 그냥 눈 꼭 감고 앉아 있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렇고 또 눈 감고 다 은혜 받아. 괜찮아. 그런가. 그리고 선거 때도 늦게 오고 그냥 교회가 다 은혜가 안 돼. 야, 어떻게 담임 목사가 안 가면 어떡하냐. 무슨 얘기 알죠? 담임 목사님인데 어머니 권사님한테 티정을 한 거야. 교회가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들 웃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어서요. 솔직히 오늘 벌써 주인 왔네?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아주 심한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얘 말 한마디 해주고 어떤 분은 또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격려해 주면서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제가 혼자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사람은 다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삶은 기복이 있어요.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격려해 주면 또 힘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 나왔다 안 나왔다 했던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진홍 집사님 아주 솔직하게 드시는데 우리 김진홍 집사님뿐만 아니면 여기 거의 대부분이 교회 나왔어도 그냥 기쁨으로 나온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때도 있고, 솔직히 지금 우리 아는 분들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시금 교회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죠? 그걸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 찾아와서 야,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맞아.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내가 괜히 그랬어. 이러면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우리들의 사실 현재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그런 경력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크크 하시는 분 맞아. 저분도 한 6개월 동안 크크 하다 왔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비결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귀하게 일을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교회가 어때야 돼요? 부흥이 돼야 되죠. 부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부흥에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 한번 가고 싶으네. 저 권사님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으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적에 피차에게 은혜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그 영광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 책이 뭐죠? 빌레몬서. 그렇죠? 이거는 빌레몬이라는 분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편지. 자, 그런데 이 편지 내용,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보세요. 바울이라는 분이 원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신성 모독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단 취급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그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 여기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서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네? 저분이 말하던 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면 저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가 마음이 확 변화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했구나. 이래가서 다니면서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저 사람 뭐라고 할까 지금? 우장전술. 그렇죠? 양의 탈을 쓴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나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슨 소리냐 저 사람. 우리 예수님 잡는데 가편포를 던졌고 정말 스테반을 죽였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뭔 소리냐 이랬는데 그때에 바나바가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다. 이 사람 정말로 예수님 영접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는 그 주님을 나도 증거하겠다고 마음을 결단해서 변화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서 이분이 그렇게 오해를 받는 과정에 다시금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몸이 약해가지고 늘 힘들어요. 뭐 어떤 분은 안질이다, 어떤 분은 간질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힘드니까 어떡할까요? 그만둘까? 그렇죠? 응? 여러분 힘들면 어때요? 응?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 힘든데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때마다 새롭게 힘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냐면 누가 그랬죠? 맞아요. 누가가 그랬어요. 누가라는 분이 의사였는데 이분을 다니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붙인 거니까 이거 약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힘내세요. 이러니까 또 힘내가지고 그가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예. 또 다니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에서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돈 많이 되세요. 또 다니다가 힘드니까 누굽니까? 디모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디모데는 갇힌 자 된 그랬어요. 갇힌 자 된, 그렇죠? 형제 디모데 그랬죠. 감옥 속에 들어갔을 적에도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 젊은 이 디모데가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다 보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구나 이러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정말로 귀하구나. 그래서 바울 서신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항상 거기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바로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다음에 뭐라요? 성도의 교통. 그렇죠? 예, 성도의 교통에 대해. 교통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죠. 예?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 교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제예요. 교제. 그다음에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주제들이 우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예요. 누구랑 같이? 디모데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소식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거기 감옥에서 전도했어요. 전도를.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누가 예수를 믿었어? 네, 우리 오명자 권사님의 오빠가 오네시모 오씨예요.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 그런데 오네시모한테 너 왜 감옥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제가 우리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저를 고발해가지고 제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보니까 저 골로새에 사는 분인데요. 그분이 빌레몬이라는 분이에요. 뭐? 빌레몬? 아니, 너 그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에 하는 예배당 있는 그 빌레몬 아니냐?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 예,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골로새 지방에서 이 사는 사람인데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와서 3년 동안 거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기 빌레몬은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골로새에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장사를 하는데 그때에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갖고 자기 집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교회가 아주 탄탄해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탄탄했는지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동역자인 빌레몬.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니까 대단한 거죠. 믿음이. 두 번째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 그랬어요. 병사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튼튼히 섰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냐면은 이 빌레몬이 자기 돈을 훔쳐간 이 종을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갈 거 안 나갈 거야? 이제 나갈 거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서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 갔을 적에 이 빌레몬이 예를 들어서 아니 저 도둑놈 말이야. 내가 돈 훔쳐가지고 이 자식 말이야.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서 아주 열심히
감옥에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바울도 계속 있을 수 없고 열심히 복음화 시켜가지고서 내보냈는데 정작 고향 교회로 돌아갔더니 갈 곳이 없네. 그럼 이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을 그쪽에 보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거기에 부탁할 적에 너희들이 그렇게 참 생각할 때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내가 감사한데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오네시모를 잘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의 교제를 잘 이루어 주어라. 이렇게 부탁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잘 이루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말씀 보니까 믿음의 교제를 잘 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뭐 이렇게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부정하거나 없다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감동돼서 교회 나와요? 믿는 사람의 선한 행동 때문에. 그렇죠? 그게 누구의 선이야?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죠? 나를 위해서 막 그냥 생전 보도 못한 사람이 뭐 내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 있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알게 돼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일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뭐예요? 목장이나 기관이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정량희 집사님 오늘 못 오셨거든요. 정량희 집사님이 믿음이 쑥 컸어요. 왜 아멘들 안 하셔? 예, 지금 아버님이 오늘 아마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셨는데 믿음이 쑥 컸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믿음이 쑥 큰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장이었어요. 목장에서 우리 이광순 권사님이 자기 신앙생활이 어려운 얘기들, 그 믿었던 그 믿음 지켰던 얘기를 쭉 해준 거야. 예,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 만났던 얘기라니까 그 믿음을 쭉 본받으면서 믿음이 쑥 커져온 거야. 할렐루야. 예, 또 교사하면서요. 교사하면서 이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믿음이 쭉 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의 교제의 결과예요. 믿음의 교제. 거기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전쟁 포로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어떤 길을 찾아야 돼? 살 길을 찾아야 되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만민에게 알려줬어. 왕들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이 네 사람이요 똘똘 뭉쳐서 믿음의 교제를 한 거야.
무슨 얘기예요? 야, 다니엘, 응?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기도할게.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이러면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꾼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언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실제로 순교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흔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무슨 방송에 CTS인지 CBS인지 모르겠는데 주영음 씨가 사회하는 그 CBS예요. 그 프로그램에 지난번에 그 존니란 분이 나왔더만. 존니가 누군지 아시는 분? 예, 그렇습니다. 존니가 메리츠의 그 한국에 투자하는 회사의 한국 대표예요. 근데 이분이 철저한 크리스찬이야. 야, 저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존니가 그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예. 근데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신앙생활 안 했던 분이에요. 20살 때 미국 갔는데 거기 가서 교회 가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뭘 통해서 했을까요? 서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려면은 교회 갈 수밖에 없대요. 처음에 놀러 갔대. 외로우니까. 그래 갔는데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거기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야,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주식하셔야 돼. 아니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주식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분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렇게 한국 대표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받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출발은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교제를 잘 이루어서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서로 맛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뒤에 선을 알게 하고 그 뒤에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나와. 예? 교회 나와서 아이고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서 하는 설교만 듣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를 심고 거기에 누군가가 물을 주고 가꿔주는 그 과정이 있듯이 성도의 교제가 있을 적에 그 사람이 믿음이 커서 나도 이제는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는 교인이 있고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과정이에요. 그거는 교인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과정에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정이죠. 그 과정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교제의 열매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 김경 장로님 그 이름이 뭐죠? 샤인머스켓. 내년부터는 샤인머스켓을 진리도록 먹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상품 되는 거는 내가 팔고 상품이 조금 안 되는 건 다 교회로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 다 먹여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가서 매주 갖다 치러올 테니까 그걸 전도하자고 이제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붙어 있으면 거기에 누가 농사꾼이 어떻게 해요? 물도 주고 약도 주고 전지도 해주고 뭐 여러 영양소도 주고 그죠? 응?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저 교회 뒤에도 포도나무 7그루 심었어요. 7그루 심었는데 그 7그루가요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놀래요. 아직까지 잎사귀 안 떨어지고 이렇지? 예, 막 그래 놀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단 제가 한 거 뭐냐면 EM을 타가지고 물을 줬어요. 거기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EM 타고 물을 줬어. 그랬더니 그게 싱싱하게 요번 바람이라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분명히 열매가 맺혀질 거야. 만약에 떨어지면 뭐예요? 잘라지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저는 조그맣게라도 참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애정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꾸준히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히 그 사업은 창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이니까. 우리 김지영 집사님 창대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잘 안 해.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오네시모 빌레몬이 데리고 왔을 적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냈을 적에 어떻게 했을까?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 어떻게 했을까? 예? 이 도둑놈 이랬을까요? 아니니까 성경 썼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이 속에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을 세워주고 더 사람들이 끌어주고 더 나아가서 열매까지 맺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해주시는데 이 믿음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교회 와서 믿음의 교제 한다니까 뭐 가서 뭐 옛날 얘기처럼 뭐 쎄쎄쎄 하고 노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바울 사도는요 누구를 보면은 그 사람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야. 영적 교제. 그런데 그 교제 속에 뭐냐면 감사하고 기도해. 감사하고 기도해. 자, 사람 보면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미울까 아니면 이쁠까? 자기 돈 훔쳐갖고 갔는데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정말로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열매 맺는 성도로 만들려면은 그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의 교제이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교제지 않습니까? 예? 모여가지고 떡을 뗐다는 얘기는 물론 그 당시에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말씀의 떡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서로 위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위해서 우리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얻죠. 소망을 얻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교제를 할 적에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를 했어. 전화하면은
안부도 묻고 뭐고 쫙 얘기해요. 잘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박 전사님은 저하고 통화를 했어. 그 통화는 전사님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전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사님은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영적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 거기에 누가 응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도 이기고 소망도 이루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였다가 밥 먹고 흩어진 게 아니라 모여서 서로 합심해서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믿음의 교제를 이루려면은 가정 식구들까지도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서로 기도로 교제하는 거야. 아멘. 네, 아빠 기도 좀 이거다. 다른 애를 들면은 아빠 제 기도는 이거 제목이 기도예요. 이래서 서로 기도하는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 속에서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 우리 5절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빌레몬의 믿음을 아주 굉장히 칭찬하지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더 잘해달라는 얘기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교제는 이렇게 지금 오네시모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비록 너에게 손해를 보였지만은 너는 그를 뭐 해줘라? 사랑해라. 사랑으로 덮어줘라. 더 사랑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 하겠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기 때문에 덮어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자, 사랑은 뭐 해주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약점이 뭐가 약점이죠? 약점. 김한구 목사님의 해석을 기억하시는 분, 약점이 뭐예요? 약을 발라줘야 될 점이야. 무슨 인지 알죠? 약을. 그렇죠. 우리 약은 무슨 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 그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나도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우리 모두 너를 한다?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사랑의 삶을 나누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서로 감사하면서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도 사실은 지금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은혜 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서산 촌 사람이 유학을 왔잖아요. 인천으로 유학을 왔는데 와보니까 나만 촌놈이지. 근데 갈 곳은 딱 정해진 곳이 있어요. 어디죠? 교회. 교회 가면은 누구도 나를 촌놈으로 안 봐. 어떤 사람은 볼까? 믿음 좋은 촌놈이야. 믿음 좋은 촌놈. 그러니까 내가 촌에서 왔다니까 사실 배가 고팠을까 안 고팠을까? 시골밥하고 도시밥하고 달라요? 틀려요? 장로님 시골 사실 때 밥 얼마 드셨어요? 한 사발이지 공기가 아니고 사발 위에 산만큼 떠올라와. 그걸 먹고 컸다고요. 예, 그걸 먹고. 그래도 이러니까 쑥쑥 내려갔잖아요. 근데 세상에 인천 오니까요.
공깃밥 있죠. 공기도 커요. 사발에 3분의 2? 예, 거기다가 싹 땡겨주는 거예요. 야, 진짜 배고프대요. 내가 한 얘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누룽지 이렇게 끓여서 놓으면은 누룽지 속에 있는 걸 먹으려고 내가 물을 빨리빨리 먹었어. 왜? 뭘 먹으려고? 누룽지를 먹으려고. 그런데 누룽지 딱 남은 사촌 동생이 누룽지 있는 거 제가 먹어보세요. 난 뭐만 먹어? 물만 먹어. 그 물배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완구는 배고픈 아이야. 그래서 막 먹을 거 막 갖다 줘요. 여러분, 그때 제가 믿음이 컸다니까. 우상열 목사님 사모님이 완구야 너 들어와. 다른 애 라면 하나 주는데 나는 2개 내지 3개를 줘. 예, 제 배는 저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불려준 게 아니라 사실 너를 뭐한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먹고 내가 그 고등학교 사춘기 동안에 믿음으로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때 내가 신학에서 결단하겠다. 중학교 2학년 때 했지만 나 목회하겠다고 결단을까지 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가서 뭐 해주면 결론적으로 기도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 사랑도 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나눠야 돼요. 그때에 참 제가 정말 노래를 잘했어요. 잘했다고 지금은 별로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그때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조병욱이라는 친구가 방문여고 다녔었는데 피아노 전공했어요. 피아노를 잘 쳐. 제가 피아노 딱 치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찬송을 하면 코러스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때 친구들이 지기봉이 재벌고등학교 다녔고 배지섭이 재벌고등학교 다녔어요. 지기봉이는 1m 92, 배지섭이는 1m 60 뭐 이렇게. 나는 1m 77. 그러니까 딴 했잖아요. 이 세 사람이 딱 하면 다 아주 트리오가 쫙 나와. 그때 찬송으로 인해가지고 서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교제, 서로 찬양하고 감싸주며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순교를 가고 주님을 따랐던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전염병에 걸렸더라고요. 전염병에 걸렸는데 약 먹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는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가족 간의 거리를 두게 돼. 성도 간의 거리를 두게 돼. 서로가 서로를 거리를 둬야 되니까 이게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의 구조도 어려워지고 세계 전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감사해서 합심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저 정말 은혜를 나누어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교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험한 땅 가운데 사는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평안의 길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한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을 사랑하시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험한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거룩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